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고 항상 선을 심으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고 우리는 항상 선을 심어야 합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이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에돔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걸으며 에돔의 수도였던 보스라, 양의 우리, 요새라는 뜻을 가진 보스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는 분이고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복이 붉으며 하나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처럼 옷이 붉게 물들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에돔을 칠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에돔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에돔의 무리를 밟았으며 하나님의 분함으로 짓밟아서 그들의 피가 하나님의 옷에 다 튀었다고 그래서 옷이 붉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에돔입니다. 에돔. 아래쪽이죠. 이 사해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에돔이 있고요. 그 밑에 페트라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페트라가 요 아래쪽이고 이 보스라는 그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보다 조금 더 위에 이 보스라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에돔의 수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롭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왜 에돔을 치시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공의로운 일이고 구원하시는 일입니까? 에돔은 야곱, 이스라엘의 형인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바댜 선지자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는 에돔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남은 탈취물을 나누는 제비 뽑던 날에 에돔도 그것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줘야 할 형제인 이스라엘의 재앙을 방관하고 유다 자손의 패망을 기뻐하였고 형제는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 먹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성문으로 적들과 함께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아갔으며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 원수의 손에 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에돔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짓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 갚을 날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시기를 정하시고 그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도와주는 다른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노함으로 에돔을 밟아 그들의 피를 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에돔과 같이 정말 우리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오히려 더욱 해를 가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분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선을 심는 자는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원수와 똑같이 악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심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악을 심으면 심은 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상대방이 나쁘게 한다 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둘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많은 자비에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구원하셨고 애굽에서도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돌이켜 대적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친히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야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양떼의 목자들을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말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과 같이 편히 쉬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추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고 고된 70년의 포로 생활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신 마귀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고 우리는 항상 선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을 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원수를 향한 분노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알고 항상 선을 심으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 수예배, 새벽 예배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 줌 온라인으로 기초 양육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제자훈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제자훈련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